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사야 50장의 역사적 배경은 오실 메시아,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이사야
50장 이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절정은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말씀을 받는 이 순간부터 남은 여생을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학자의 혀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게 의미를 보면은 말하는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의 혀,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의 의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혀는 혀인데 혀는 말하는 우리의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 혀를 학자들의 혀를 달라. 그러면 이 학자들의 혀가 무슨 말인가? 아주 훈련된 그리고 익숙한 가르침을 받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학자의 혀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분야는 너무도 다양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대상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과 가까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경우들은 너무도 많아요. 첫 번째로 눈으로 말씀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거의 모든 성도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로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미 보고 듣는 말씀을 가슴으로는 어떻게 하나요? 묵상을 하죠. 이런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훈련되었을 때에 그때 나오는 말은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면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왜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4절 하반절의 이유를 밝혀두고 있습니다.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잘 뜯어서 깊이 있게 묵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주님은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말로만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말로만 상대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끝내지 말라 그래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사랑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천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훈련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훈련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중요한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무슨 말을 상대에게 할 때에 그 말로 인하여서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곤고한 자입니다. 나의 말하는 상대가 삶의 형편이 곤고한 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곤고한 자라는 의미는 아주 지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고달픈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취약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치고 고달프고 취약한 자를 통칭해서 곤고한 자들이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길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보고 묵상해서 만들어진 그 인격체에서 나오는 언어 생활을 통해서 지친 자들이, 고달픈 자들이, 취약한 자들이 그 말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표현해내는 언어 생활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나오는 언어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진실로 곤고한 자, 지치고 고달프고 쇠약한 자와 대화를 할 때에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나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 하반절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5절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져야 되는데 모든 잡다한 세상의 모든 것들에만 귀가 열려 있다면 불안과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소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세상의 소리들에만 내 귀가 열려진다면 여러분, 그 귀를 가진 사람은 불안과 혼돈 속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픈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백성들이 들을 귀가 닫혀 있는 것이 내가 마음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은 듣는 귀가 닫혀 있어서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이 둔하여 귀가 막히고
최고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에 유의하시고 이 기도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가 열려지면 이런 인생은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려지면 인생의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길이 생기게 됩니다. 좌절과 한숨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상황은 나의 삶의 환경은 그야말로 수렁과 진흙탕 속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가 열려져 있어서 나의 귀를 통하여서 내 가슴 속에 쌓여져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고, 이런 왜 그것이 내 귀가 열려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보화로우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열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나의 귀를 열어 주셨다.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소망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내 귀가 열려지면 5절 하반절에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귀가 열려지면 먼저 순종의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림은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신다면 내가 거역하지 않을 것이다. 즉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뒤로 물러가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열려진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내 인생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삶의 그 어떤 도전 앞에서도 겁먹고 도망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바로 귀를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남은 인생 기도합시다.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이유는 7절 이하에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부끄러운 일에 처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할 때에는 공통적인 원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왜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주 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경우에는 죄에게 유린당할 때입니다. 아주 죄에 대해서 내가 이용당할 때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인간을 유린할 때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볼까요? 여러분, 하와가 왜 저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이렇게 남아있나요? 여러분, 하와라고 하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을 생각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죄지. 뱀이 죄를 상징하잖아요. 이 뱀이 하와를 완전히 유린한 거예요. 완전히 유린한 거예요. 어떻게 유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어요. 하나님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저 산악과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단호했지요?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죄의 상징인 이 뱀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요. 죽을까 하는가.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그것을 따먹고 그들의 벌거벗었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면 그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내가 수치를 당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습니까? 사람이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옷을 벗긴 바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채찍으로 등을 쳤습니다. 그야말로 개돼지를 끌고 가듯이 묶어서 쇠사슬에 묶어서 질질 끌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수치의 깊은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으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6절의 말씀처럼 생생한 주님의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이유는 얼마든지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단단하게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의 그 부르짖음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8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에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나를 정죄하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휘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로 그 이유와 동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진 일을 만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바로 주님처럼 주님께 대머물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와 다툴 것이냐? 나와 보아라. 누가 나의 대진이나 나와 보아라.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인가? 나와 보아라. 라는 항변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여러분 기도의 실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말씀으로 잘 훈련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주신 말씀이 내 삶에서 힘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남은 인생 함께 나누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직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우리 모두의 심령, 영혼, 생명, 가정 속에 주님의 몸들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